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식의 부자와 고통의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다 믿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야 될 텐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면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믿음을 잘 꺼내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한 권, 그리고 신약에서 한 권, 거기에 그 표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한 권은 무엇일까요? 욥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한 권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입니다. 이 욥기와 계시록은 사실 맥이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택하신 사람을 완성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대기업 총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맘먹은 대로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이죠, 사람, 자식. 그러니까 대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빚어왔는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거예요. 욥이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신비로운 책이죠.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서 아닙니까? 이 계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교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지요.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지식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대요. 없어요. 그리고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믿고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제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배우게 될 텐데, 이 교회를 보면 세상에도 없는 각종 죄들이 들어앉아 있고요,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요, 세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를 복음 안에서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럼 바울 사도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인사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말일까요? 아니면 바울 사도의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정말 바닥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라면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알았죠. 그죠?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살인자고 나는 포악한 사람이다. 포행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먹으시니까 그냥 한 방에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떤 면에서요? 개떡 같은 사람을 찰떡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우심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천지를 창조하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대한 일은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다움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참 희한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을 보면 욥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일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은 기가 막히게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다움이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겁니다. 백성다운 게 어떤 겁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의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체계와 조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말씀이 이런 가정이라든지 또 교회라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각 백성들에게 다스림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부모의 부모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시험 점수 가지고 책망하느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책망하느냐, 또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래서 자녀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 솜씨, 이것이 곧 부모의 됨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됨됨이는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지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곧 그 자녀의 됨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가정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하게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온화하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대답하는 거니까. 자,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절 14장 35절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14장 35절을 보시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슬기로우면 왕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 신하가 좀 어리석으면 그 왕에게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노를 당할 때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스림을 받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그런 이제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부드러운 말이든지 아니면 따가운 말이든지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온화하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것을 수긍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보통 자녀들이 조금 혼날 거를 더 많이 혼나잖아요, 보통. 왜 그렇습니까? 혼날 때 태도가 안 좋으니까 더 혼나는 거거든요. 그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냐?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면, 마음의 자세로 듣는다면 이것은 온화한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혼날 거 더 혼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자녀가 혼날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으면 부모가 때릴 수가 없습니다.
막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예? 자책을 하고 스스로 고통받고 그러면 부모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에 이번에 70점밖에 못 받았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절망해가지고 막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막 때리고 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몽둥이로 좀 맞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예가 나오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죠. 다윗이 굉장히 이제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 그렇게 청할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나발이 그 이름답게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을 내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딱 앞에 막아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요, 저 사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당신으로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저 미련한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팍 낮추니까, 자기 남편 아닙니까? 팍 낮추니까 다윗이 거기서 화가 쏙 가라앉은 거예요. 그 이후에 나발은 하나님께 혼나죠. 그죠? 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과격한 말은 진노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지금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그냥 인간의 지혜로도 되게 화가 난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부드럽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순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다스리실 때 체계를 두셨다고요. 구약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왕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때로는 다스리는 자로 쓰시고 때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위치에 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 같은 사람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천부장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도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또 누구를 다스려야 됩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이 된 사람이 바로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 있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비, 그리고 남편이 가정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의 가정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가 깊이 생각하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쳐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가장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이겠죠. 그죠? 우리 천안교회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비교적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겉으로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크고 고집 세고 들쑤셔 놓으면 피곤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깊이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임도 뭐 따져보자면 가장에게 있죠. 가장이 아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할까요? 그러면 이 가정의 큰 틀이 무너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머리로 여기셔야 합니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제가 좀 얼굴이 두껍지 않습니까? 자, 남편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십시오. 곧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아버지가 항상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매님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질서가 있죠. 각 기관에 세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올 겁니다. 참말인데요, 제가 요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뒤틀어졌을 때는 사단이 틈탈 만큼, 심각하게 틈탈 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말씀이 합당하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틈타서 집에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이제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1차적으로 바로 아비들이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고 해서 또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집에 와서 화풀이하는 거지요.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가장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지식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이 이런 일을 게을리하고 나는 돈 벌어다 줬으니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유교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장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다스리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식을 선히 베풀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모질게도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만 악을 용인하면서 묵인하면서 지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을 때 받는 책망이 또 이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악인과 선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2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선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선인인가 이후의 말씀도 계속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 그 자체가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를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인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무슨 조두순 같은 사람이 악인입니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선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고 듣지 않고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내 부모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실 때 어떻게 듣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올량한 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푸는 그 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이 곧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생명나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겠지. 그럴까요? 생명나무 옆에는 뭐도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천국 갔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의 입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입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나무이지요. 왜 그래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으로 쓰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서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이것이 이것이라 이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겠죠. 확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교회도 생명나무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비의 입을 높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승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의 구성원으로서 그 입을 무너뜨린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이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 그 유교적인 관념으로 여러분 절대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와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집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집이 나올까요? 이런 다스림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비는 아비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서 잘 가르치고 잘 듣는, 혹 아비가 좀 부족하다면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서 그 가정이 하여튼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식을 선히 베풀기 때문에 지식이 가득 차서, 지혜가 가득 차서 그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그렇지 않다면 자식은 왜 낳았나 몰라. 가르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되는 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 자식은 그나마 지시하는 걸 듣지도 않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가득한 고통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겠구나. 지식의 부자, 고통의 부자.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지식의 부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이런 가정이 되도록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세워집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악인 또 정직한 자, 9절에서도 악인 또 의를 따라가는 자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안 듣는 사람, 맞죠? 그리고 다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까? 8절 9절을 우리가 보면 의를 따라가는 자이고 그는 다스림을 받는 자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정직한 자이고 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덕적인
관념으로 악인과 선인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이런 맥락 속에서 보신다면 어떤 사람이 선인이고 악인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은 종교적인 행위의 방면이고 그리고 9절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8절 보세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건데 뭐 하려고 듣냐,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의 말을 먼저 들으십시오. 부모는 또 부모다워야 되겠지요. 자,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예. 자, 11절 보시면 음부와 유명도 요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이거 책망받을 때의 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 곁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잔소리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 지혜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항상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거기 주변에만 이제 어울리려고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10절의 결과가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예. 아주 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일어나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이 참으로 와서 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간증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를 비워놨어요. 네, 2주를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제가 2주를 비워놨다는 거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주를 비워놨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먹고 조금 비교적 어제 청주교회 예배였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면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참예수 교회 그 간증 모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들으면서 좀 쉬려고. 어떤 사람이 세례받는 이야기였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하고 들었는데 중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두 줄을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듣고 이 두 줄이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그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간증을 했죠.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만나보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목이 뻣뻣합니다. 자기 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례도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하고 막 그래 세례도 정말 힘들게 받았는데요. 성령을 거부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이게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게 아직 통하지 않은 거예요. 뭐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한 건 나도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한 2분 정도 하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더래요. 그 성령을 받으면 뭐 이렇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절대 성령을 안 받을 거다. 예. 사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점점 심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 사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누가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간판들이 막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 사람 얼굴도 있고 스마일 뭐 이런 배지 같은 그런 표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봤는데 그게 스마일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불쾌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이 무섭고 불안해 가지고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거든요. 집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다 잊어버리니까 바이올린 계속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얼굴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걸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수십억 원짜리거든요. 이걸 떨어뜨릴 뻔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걸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교회다 해가지고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자기가 뭘 결심했죠? 성령 안 받으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성령 받기 기도회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지고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자기에게로 오는 게 느껴지고 그 빛이 자기를 감싸고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마칠 수가 없어서 기도를 마치고 목자님 방에 가서 또 한참 더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잘 아신다. 나같이 목이 뻣뻣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갈 데가 못 됩니다.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왜냐면 그 사람은 완전 초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뼈를 분지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는요, 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말을 하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무언가를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